예,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 왔네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고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천사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6절도 마찬가지로. 예. 5절에 너희가 어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예. 무덤에 살아계신 분을 왜 무덤 속에서 찾느냐 이 말이죠.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저희 마음도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이 말씀들을 동일하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저희 마음판에 말씀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에서 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권능있게 강력하게 저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저희 모두가 알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일한다고 하셨사오니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전하든지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의 보고에 참 숨겨두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를 지낸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관원이었고 역시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주님은 살아서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지만 죽어서는 부자들이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대로 또 그는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동산에서 죽었고 동산에 묻혔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절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주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로 인해 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하신 대로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동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로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는 그날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었다, 가사 상태였다, 무덤에 서늘한 기운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숨을 거두었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거 누가 봤냐 그러면 너 그때 뭐 거기 의사가 있어서 사망 진단서 떼줬냐? 그거 어떻게 하냐? 성경은 그분이 숨을 거두셨다.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느냐? 그럼 베드로도 못 봤고 야고보도 못 봤고 요한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미리 기록된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말씀하셨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묻히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성경 기록대로 그분은 셋째 날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누가복음에 주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말씀들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하며 또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어떻게 죽을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누구에게 죽을지, 또 죽은 후에 언제 부활할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의 특징은 뭐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로 드러나게 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따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증언 하신 겁니다. 그분은 예언자로서 만약 그분이 말한 대로 그 일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거짓 예언자로 판명되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가 만약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했는지 몰라도 이번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쨌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요 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주님은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반복하신 거죠.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일어나고 성취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냥 거짓말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최초로 증언한 선포자는 당대 제사장들이나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날 그분의 출생을 선포한 선포자들도 주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무덤에 갔더라. 이제 주의 첫날에 매우 이른 아침에 이 말씀의 주목. 주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 안식일을 중시하는 이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성도들 중에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일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첫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앞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아주 문학적이면서도 이 말씀 한 절이 아주 귀한 그 진리가 담긴 구절이에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여기 언더라인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여기서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교차점입니다. 안식일은 끝이 나고 주의 첫날은 밝아오고 구약은 끝이 나고 신약은 밝아오고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밝아오고 말이에요. 응? 교차점이에요. 율법이 끝나고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는 장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이 기록은 단순히 날짜의 변화와 요일의 변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전환과 세대의 전환을 함께 보여주는 절묘한 구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제사장 체계가 끝나고 율법의 통치가 끝난 겁니다. 성전 제사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은 안식교도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그분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등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예비한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안식일이 쉬었고 율법에 따라 연이어지는 매주 안식일이 쉬었고 셋째 날이다 주의 첫날에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그분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자들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 진행을 알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돌아옵니다. 2절. 그리고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누가 먼저 와서 돌이 여자들이 굴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먼저 왔어, 그죠? 예수님 무덤에 누가 먼저 왔습니다. 여자들은 그분의 무덤을 보고 갔기 때문에 무덤 앞에 돌이 막힌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몸을 깨끗한 아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반차기에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에 놓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돌무덤은 로마의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렇게 걱정하며 갔습니다. 이때 큰 지진이 났는데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사건의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수제사장과 장로들 역시 사도들이 들었던 부활의 증언을 동일하게 경비병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상태였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려냈기 때문입니다. 3절. 그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더니 주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더라. 여자들이 주님의 몸이 눕혀진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주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님의 사체, 그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누가 그분의 몸을 훔쳐간 겁니까? 그분을 다른 곳에 묻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분의 몸이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여전히 죽어서 누워있는 그분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왔지만, 그리고 당연히 죽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왔지만, 그분은 이미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셨기에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부활한 것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누군가가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매우 당황해야 할 때에 보라, 그들 곁에 두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서 있더라. 우리말 성경이 모두 사라졌다가 최근 역본들에 살아난 유명한 어구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and it came to pass,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전지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이유인지 개역이나 한키나 흠정에서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최근 근본적과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 이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지. 한국교회 한 120년 만에 성경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어서 이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은 잘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주님의 몸을 발견하지 못한 여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예수님이 아닌 두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과 형상이 사람들, 특히 남자들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나 노인 천사 이런 거 없습니다. 선녀 없어요. 모두 남자의 형상입니다. 두 천사를 두 사람이라 한 것을 통해 그들의 모습과 형상이 정확히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선녀가 있죠. 그 선녀의 특징이 뭐죠?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낳을 수 있다고. 성경은 반대예요. 천사는 남자고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건 나오는데 전설이든 신화든 민화든 다 뭔가 어디서 진실에서 약간 비틀린 거예요. 이거 세계 어느 나라의 신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천사를 두 사람이라 한 것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과 형상이 뭐다? 정확히 사람이다. 이거 특히 남자다. 주께서 부활의 자녀들을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람과 천사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빛난 옷을 입고 서 있더라. 빛난 옷을 입고 서 있더라. 어때요? 저 사람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옷을 벗고 있었지만 천사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도 옷을 입고 계셨고 하늘에서도 그분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혼들도 주께서 주신 옷을 입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은 두려워하여 자기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어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이 여자들은 두려워하여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권위가 있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뭔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면 고개 정도가 아니라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 일은 다반사였고 얼굴을 땅에 대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사극에 보면 이리 오너라 하고 이제 뭐 누가 행차하신다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길바닥에서 막 얼굴을 뭐 땅에 대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죠. 이거는 뭐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거나 권력이나 이게 높으면 큰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큰 사람들 앞에서 비천한 사람들은 보통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 고귀한 존재들로 인식했음은 그들의 행동, 그 여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다? 여자들은 사람들로 알았어요. 두 사람. 근데 성경은 그들이 뭐다?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여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하며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자들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슬픔과 동정심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지만, 천사들은 그분의 부활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죽었던 그분을 걸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심으로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먹도록 살아있노라. 아멘. 나는 뭐한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내가 영원 먹도록 살아있노라.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과 죽음을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취할 수도 있고, 이 땅 하늘에 계실 수도 있고 땅에 계실 수도 있고 지옥에 가실 수도 있고, 지옥에서 나오실 수도 있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뭐든지 주님은 뭐라? 마음대로 하실 때자고. 사람은 지옥에 가면 못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왜? 열쇠가 있다고. 지옥에 열쇠가 있다고요.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뭐죠? 내가 들어가고 나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뭐죠? 사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망 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옥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요. 물론 하늘의 열쇠를 가졌다면 당연히 하늘로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다. 이 서양에서는 본래 열쇠를 맡은 사람, 열쇠직이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열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열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전부 다 도어락이 전자식이 많아요. 셀폰 갖다 대거나 지문 갖다 손을 갖다 대거나.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그게 빨리빨리 보급이 안 되는 거는 이 열쇠에 대한 문화가 이 중세를 넘어서, 그 열쇠는 그냥 단순한 열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뭘 나타낸다. 예. 열쇠라는 것은 그냥 나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그 오너십을 나타내는 상징의 열쇠입니다. 열쇠를 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쇠 포기한다는 게 상당히 뭐냐.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마다 열쇠가 몇 개야. 귀찮아. 이거 어떻게 맞대기로 싹 바꿔볼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거든요. 아니 도어락을 전부 다 이걸로 바꿔볼 수 없나, 한국식으로.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은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다 할 때 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뭐 하늘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죽으신 것도 그 뜻대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건 우리는 누가 죽였다 그러지 그 말도 맞지만, 주님은 누가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소음을 거두신 것이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주님이, 그리고 나는 내놓을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다고. 그게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당연히 들어가시죠. 지옥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지옥에서 나오실 수 있죠.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생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고, 그것은 남의 생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사 화복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주님은 주권자라고. 남의 머리는 깎고 자기 머리 못 깎는 중들 그런 이야기 한국 사람 하죠. 남의 뭔 하지만 자기 거 벗어.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자신의 스스로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그분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실 수도 있고 다시 내려오실 수도 있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고 가서 나오실 수도 있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뭐다?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말입니다. 열쇠들을 가지신 분 알아두시고, 계시록 2장 8절 썩어나 있는 교회 천사에게서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 60억이지 70억이지 뭐 지금 지구 인구가 몇인지 모르겠는지만 그 어떤 사람도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는 그 말 할 수 있었겠다.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 지금 살아있다가 지금 살림 받은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이니까 일으키신 거잖아요. 나인성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한 3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네, 복음서에는. 이 세상에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나는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노라. 이런 사람은 지금 현 이 시대에 6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6절입니다. 다시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천사들은 계속되는 부활의 증언, 부활의 증인입니다. 천사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여자들에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천사들은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나 문학적 시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언어로 명료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분이 일어나셨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로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증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사람들은 그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비과학적이다, 논리적이 않다, 신화적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성경 저자들이 신격화한 것이다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고 사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되었다고요. 전에 기록되었다. 그 말은 뭐냐?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에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후에가 아니라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 관한, 어떤 사람에 관한 전기도 전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에 관한 모든 기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6절에 천사들이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죽으시기 전에 말이에요. 그분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면서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증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뜨거운 감정이나 영적 신비감이나 황홀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 주께서 미리 하신 그분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믿음의 바탕이요 근거요 증거란 겁니다. 여자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없어진 사체,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들은 증언이 결합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과 진실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유다서 1장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로의 사도들이 전에 말한 말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말씀을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지. 성경적인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주의 말씀에서 오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도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빛이 임합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표적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이나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만약 오늘 천사들을 만난다면 뭔가 위대한 말씀을 들을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말할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해서 만약 하늘로 올라갔다 해도 하나님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할 것 같죠?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할 겁니다. 7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천사들이 읊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걸 창작해낸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일러주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여자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주께서 갈릴리에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해서 그대로 읊어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직접 인용이죠. 말씀하시기를 직접 인용해요. 마귀는 항상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의문부를 붙이죠.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주님은 대언자들, 사역자들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이렇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되 이렇게 말하지. 말씀하시더냐 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말씀하시기를 직접 인용이죠. 성경을 말할 때는 언제나 이런 직접 인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내용 중심으로 전달하거나 의미만 전달한다거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하시기를 또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말씀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전하고 싶다면 늘 이렇게 정확하게 인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사용한 대신에 부주의하게 그 내용을 대충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들었다. 그게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래야 된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래야 된다고요. 오늘 성도들은 성경을 대충 알고 대충 인용하고 대충 말함으로써 실수와 오류의 연발입니다. 천사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주께 들은 말씀을 기억나도록 했는데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성취되었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취되었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그럼 이건 뭐죠? 이것 또한 성취되어야지. 앞에 두 가지 역사도 일어났는데 왜 마지막에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들어놓고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앞에 두 개가 이미 됐는데 지금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오늘이 바로 셋째 날이고 오늘 주님은 일어났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문자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분이 일어나셨고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 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갈보리 동산에서 주의 천사들이 여자들에 전한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이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이날 그들은 거듭나는 겁니다. 이날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구원의 복음 사실 천사들의 작품이나 천사들의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든지 메신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목동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전하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가 전하든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전한 사람이 여자든 창녀든 세리든 사마리아이든 중풍병자든 이방인이든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은 여자들이 이미 전에 주님의 입에서 들은 말씀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잊었던 것을 기억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더라. 여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현실에서 역사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즉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복된 체험을 한 겁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성품과 신격을 체험한 간증을 듣습니다.
주님 정말 섬세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심을 알았다고 증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갑자기 제 안에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의 일을 눈가림을 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이고 주의 눈밖에 나는 일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엄습해들 때 무엇이든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의 눈앞에서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단번에 끝장나고 영원히 끝나버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해도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공무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가고 출장 간다는 마음으로 갔지 뭐 놀러 간다, 쉬러 간다, 여행 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형이 한국 갔는데 왜 우리 집에 안 오나? 내가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나 공무 수행하러 왔지 사적으로 놀러 온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공무를 수행하려면 인천에 그 집에 가면 불편해서 못 한다고. 사람 만나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불편해서 안 된다고. 가장 사람 만나기 좋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일하다 와야 되는데 출국하기 전까지 저는 일을 했어요. 출국하기 전까지.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놀러 간다, 쉬러 간다, 여행 간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유일하게 여행을 했다면 원주의 뮤지엄 산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것도 별로 예정이 없었어요. 거기 가는 동안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한 겁니다. 그 차에서 한 사람 구원하는데 나 원주가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거의 복음을 줘서 이제 영접 기도만 하면 끝날 뻔 되는데 다 왔네. 주차장까지 도착했네. 이야, 내가 진짜 거리 짧은 게 한이더라고요. 한 10분에 20분만 좀 더 있었으면 싶던데. 응? 10분에 20분만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여행 간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돈 한 푼을 받고 쓰는 일도 주님 앞에서 회개복을 하는 공복의 퍼블릭 서번트, 공복으로서 사는 겁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삶이 변했고 제 자신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성장의 끝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8절.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더라.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더라. 성도는 늘 주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용합니다. 주를 기억하는 일,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회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은 주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체험을 줍니다. 여러분, 체험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체험을 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이 말하였더라. 여자들이 이제 뭐가 된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주의 말씀들을 기억했던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하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말해준 것이 증언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해주면 여러분은 전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뭘 말하고? 예수를 말하라고. 예수를 말하십시오. 어느 집사, 어느 사람, 누구 딸, 누구 아들, 누구 아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예수를 말하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할 바엔 차라리 예수를 말하라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고 그냥 예수를 말해. 예수.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자꾸 예수를 말해. 그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 그런데 뭐 내가 알던 어떤 놈이 있고 이렇게 말하자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도 육신적인 사람인데요. 진짜 자꾸 사람 이야기 하다 보면 자꾸 육신적이 돼요. 요즘 사람 이야기도 안 하대. 뭐 만나면 개 이야기하고 고양 이야기도 하더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적이 되는 겁니다. 동물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끼가 뭐 어떻게 잘해서 난 새끼 가도 난 사람인 줄 알 땐 개야. 이게 완전 황당한 이야기죠. 뭐 새끼니 아들이니 딸이 뭐 이야기 가지고 뭐 딸이 배탈 났다는데 그 딸이 보는 게 개야.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호텔을 끊는데 어른 하나 애 하나 했더니 애가 개야. 응? 호텔 직원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이 시대가 얼마나 이 개파이 됐는지 이게 보여주는 예지. 그 예수를 말하라고. 예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말하지 않다면 짐승을 말합니다. 뭐 요즘 뭐 짐승도 아니고 컴퓨터 이야기하고 뭐 게임 이야기하고 이러지 얘들은 또. 그만큼 저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퇴화되고 있다고. 대화의 주제가 점점 낮아지고 격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점점 높은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날 비극 중에 하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나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온 사람이니까 잠깐 복음 좀 전하라 그러면 난감해요. 목사님 하셔야죠. 목사도 지가 못해서 전화 넘겨준 거야 지금. 아이고 나가 요즘 맨날 설교하고 뭐만 했더니 막 복음을 한참 안 전했다면 그것도 목사님 그러더라고. 하도 복음을 안 전했더니 복음 전할 기회가 왔는데 난감해서 대학교 때 들었던 사형리를 생각하면서 전했다잖아.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사형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 복음 전했다잖아요. 크리스천이라면서 이 구원 상담 자체를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못하면 내 주변에 잘하는 사람에게 데려오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거기에 데려가도록 하든지 그러면서 곁에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막 전하고 싶은데 굉장히 예수를 전하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성경 10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0구절 외웠는데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30구절을 외웠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편해졌습니다. 60구절을 외웠더니 어디서나 그분을 알고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60구절을 외웠더니 이제는 막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100구절을 외웠더니 복음 전하는데 선수가 되더라. 100구절을 외웠더니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 능숙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창시자. 그 사람 그래서 계속 외워서 1000구절을 외웠습니다. 이걸 제가 어제 제 딸에게 공항감도 전해준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네가 대학 가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전해줄 말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 전해줄 말은 어떻게 말씀을 외워라. 쉬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외워라 해가지고 제가 가면서 우리 몇 구절 제가 막 읊어줬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외우라고. 저는 모두가 이 여자들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더라. 부활의 증인들, 사도들에게 부활을 말한 사람들은 무덤에 간 여자들로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셋이 실명으로 나오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몇몇이 더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을 때 여러분은 바로 금은 부활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 부활을 쌓는 거예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너무 길 것 같아서 10절 더 맞췄는데 생각보다 설교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네요. 기도합시다. 이제역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고 또 마음에 잘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잘 사용할 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한테 크고 강하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